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 서신을 보낼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배우는 동안 그 목적을 잘 정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주간에 걸쳐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복음이십니다. 그분은 의 자체이십니다. 그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이 처음의 믿음이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여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제 28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또 이야기하는데 불법을 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불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불의 때문에 나타났는데 불의가 무엇이죠? 불의가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리를 막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과 의. 경건과 의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죠. 의는 또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것은 의입니다. 그럼 불경건과 불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경건이고 불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불경건, 불의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 우리가 불경건과 불의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잘 지키는 것이 경건이에요. 또 지키지 않는 게 불경건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의이고 지키지 않는 게 불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불법은 무엇일까요? 불법에 대한 그 바른 정립이 있어야지 우리가 불경건도 제대로 알 수 있고 불의에 대해서도 이것이 불경건이고 불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래 참 잘했구나,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한 건 맞아요. 했어요. 해서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잘 지켰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불법을 행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냐? 그런데 뭐예요? 잘못 지켰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기하는 불법이라는 의미보다도 오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 지킨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불경건, 불의로 번역했기 때문에 불경건하고 불의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경건하기는 한데 잘못된 경건이에요. 의롭기는 한데 잘못된 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된 경건, 잘못된 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예가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대제사장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율법을 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불법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잘못된 경건, 잘못된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의? 이 의를 지금 불의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율법을 듣고 마침내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의 속에 보이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이 지금 없어도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렇게 진노만 하시느냐?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지금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유전자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전자까지 연구할 정도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태어날 때 부모의 유전자를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까지 아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 거예요? 유전자까지도 사람들이 연구해서 발견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집어넣은 게 이상한 일입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입력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또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십시오. 20절에 보십시오.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외적인 증거가 20절에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지금 여기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렇죠.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에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다니면서도 감탄할 것이 많이 있죠.
또 해외로 여행 가서 야 이런 것들이 있나, 야 이런 계곡이, 그런 감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서도, 여기 밖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도 야 저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보여줘.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게 증거예요. 저기 봐. 저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편견 없이 이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우연히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이것을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다. 그게 뭐냐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했어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고스란히 자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만물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물질처럼 실제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만물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어때요? 실제로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의로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돼요.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믿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이는 것 그 이상으로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불경건과 불의,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진리를 막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존재하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해 계십니다.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시험이 와도 사실은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게 항상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사라지는데 무슨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도 시험에 들 수가 있고, 자기 성격 때문에도 시험에 들 수가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믿음도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관념적인 그 믿음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믿음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에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까? 오늘 21절 끝부분에 보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마음, 이 미련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마음이 뭐냐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 그 미련하다는 것이 잘못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게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 차라리 주님을 모르면 안 되겠지만 모르는 것만 못한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바울이 창세기를 인용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어두워졌다. 빛이 없는 흑암이에요. 심령이 빛이 없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래서 우리 안에는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무슨 삶을 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잘 사는 건가요? 지식이 많으면 잘 사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둠인데 뭐가 잘 살아요? 아무런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데 뭐가 잘 살아요? 심령 안에 반드시 빛이 되신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오셔야만 잘못된 이 지식들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 어두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불경건, 불법의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어두워지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어두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 보세요. 21절 끝부분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망해졌다. 사람들이 아무리 확신을 가지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허망해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공허하고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21절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아느냐? 아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복음서 또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볼 때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뭐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죠, 지식 많죠, 돈 많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명예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고 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다 소유했는데도 그래도 공허해요. 허망할 뿐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허망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갑니다. 허망함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걷어차고 갔어요. 참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인간은요, 누구나가 다 마음이 어두워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어두워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진 존재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자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은 성도들이 읽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스스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언하다, 확언하다, 주장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가르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확신이 강해요. 어느 정도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했어요. 어리석게 됐다. 이 어리석게 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분별력이 없는.
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머리 위에 집을 짓습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어리석냐? 어리석다는 게 뭐냐?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5처녀. 그 미련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즉, 왜 미련해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보세요. 자기가 다 잘났어요. 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23절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내니라. 이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왜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가는 그런 우상처럼 대합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경배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경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믿음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주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늘 의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23절에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디안이 어떻게 해요?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장구를 추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을 실제로 그가 믿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어디 갔느냐? 모세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춤추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의 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능력의 종 해가지고 막 벽부에 붙여서 무슨 집회를 하고 능력의 종은 없어요. 능력의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하게 죽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뱀을 더 신뢰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보다 뱀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리를 막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시원찮은 뱀을 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잘못된 신앙, 잘못된 경건, 잘못된 의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옳은 길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무엇이 진리를 막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은 어떤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실제로 계십니다. 추상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